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또 뜻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탄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탄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서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며 또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거룩하신 분이 어디에 태어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베들레헴의 구유도 맞는 정답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속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만 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마다 다시 반복해서 다시 듣고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오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탄생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올바른 자리를 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다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건 그것은 바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분과 정말 기쁨으로 교제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정말 사랑으로 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것은 단지 그들을 지식적으로 깨우치고 또 교리적으로 가르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리를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신앙의 연수가 단순하게 더 늘어나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권면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 태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울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태어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탄생하시는 일은 절대로 가볍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탄생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선택과 방향, 또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가 주님께 다시 자리를 내어드려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탄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따라 과거에 있었던 변화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히 과거에만 벌어졌던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단순히 과거에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으로서 또 실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사건을 현재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 권세가 어떤 혈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가문이어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탄생은 더 이상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탄생은 더 이상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재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만 가두어져 있는 복음은 그 이야기로만 남는 복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정말 내 삶 속에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고 있는가? 또 아니면 그저 한순간의 과거의 한순간으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로만 기억되고 있는 역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봄으로써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탄생이 구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내 마음 속에 오신 실제적인 사건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믿어지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자라나게 되듯이, 생명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시간이 변할수록 자라나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바울의 고백 가운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표현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시 다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과 과정을 필요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라는 길고 긴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그것이 형성되고 빚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자라가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지만 주님의 그 온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곧바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즉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힘쓰고 또 그 오랜 성장과 성숙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자라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냥 계속해서 자라가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어느 순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내가 경험한 하나님 가운데, 내가 경험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나 혼자서 완성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또 진실에게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은 때로는 참 쉽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유혹 그리고 걱정과 염려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딘가? 왜 이렇게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들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끊어내야만 하는 그런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교만과 욕망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참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과정을 결코 가볍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오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따르게 되는 것처럼 진정한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길고 긴 인내와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해산의 수고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끝나고 난 뒤에,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믿음의 깊이가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 없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 깊은 믿음의 깊이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면서 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날마다 점검해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인지 또 만약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어느 한순간에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멈춰 있고 또 어떤 이유로서 우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의 과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해산의 수고와 같은 영적인 성숙함의 과정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모든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함께 거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리 깊은 말씀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또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듯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며 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 보기에도 정말 거룩해 보인다라고 칭찬을 받게 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신앙생활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안에 주님이 방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돌아봤었지만 이 계시다란 머물다 거하다라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안에 거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머무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머무르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종종 우리의 필요와 계획 속에서 또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됨을 위하여서 또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을 주인 삼는 모습들 또 내가 세워놓은 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만 모셔놨을 뿐이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믿음은 절대로 그런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 자체만이 목적이 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머무르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형식적인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이 더 앞서게 되는 삶의 모습들, 또 내 욕망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먼저 묻게 되며, 또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기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먼저 바라보고 걸어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정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으로서, 또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진리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만 탄생하셨던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속에도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과거에만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지를 날마다 의식해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탄생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탄생하시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새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탄생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존재의 중심이 되는 그 순간이 그때부터가 진짜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제나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믿어온 연수가 아무리 길고, 또 내가 아무리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될지라도 여전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또 정말 수없이 벌어지게 될 상황과 환경의 변화 앞에서, 또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사실로서 믿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써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그것은 단순히 정말 지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분명한 삶의 변화로서
정말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분명한 우리의 말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고 또 표현이 달라지게 되고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들이 정말 우리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씩이지만 날마다 분명하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함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단지 과거의 역사로만 기억되는 그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절기로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거룩한 은혜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성탄의 은혜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실제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가 그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그 영적인 성숙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대로인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삶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속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오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귀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때로는 아프고 또 괴롭고 긴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성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성탄의 절기가 단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행사로서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정말 실제적인 은혜로서 체험되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